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자, 이제 서품에서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서 드셨다가 부처님께서 이제 차토육서라고 하는 백호광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스러운 이적을 보이시게 되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이 육종진동이 생기고 하는 여러 가지 상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상서라고 하는 게, 서라고 하는 게 기미, 조짐이에요. 무슨 기미고 무슨 조짐이겠어요? 법화경을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힘이고 그런 조짐이고, 예전에 우리 조나 스님께서 부인사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소백산이 몇 번을 불렀다느니 어떻게 했다니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인들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그러니까 이 부처님 같은 분이 탄생을 하실 때, 그리고 또 깨달음을 얻으실 때, 전법을 하실 때, 열반을 하실 때 등등 이와 같이 큰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상스러운 일들이 힘이 조짐이 보이게 된다. 그걸 서라고 해서 상스러울 서. 근데 상스러울 서가 이 서품에 보면 서품의 이 서자도 이 차례 서자는 상스러울 서자가 아니라 차례 서자인데 그 의미하는 바는 비슷해요. 서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서 서는 차례서, 그러니까 질서를 얘기하죠. 차례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포되고 있는 뜻은 역시 기미고 조짐이고 그래요. 이 서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의 실마리, 차례 서이면서도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게 서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상스러운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궁금해하죠. 그 중에서 이제 미륵보살이 드디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 지혜 제1인 문수보살에게 도대체 부처님께서 어떤 인연으로 이와 같이 상스를 놓으시고 참 훌륭한 일을 보이십니까? 라고 묻자 문수보살님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봐서 아득한 옛날에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상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전례, 과거의 부처님의 전례를 비춰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과거 부처님 중에서 1월 등명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등장을 하게 되고, 거기부터 오늘 같이 배우시게 될 텐데, 내용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전에 있는 내용들은 좀 내용이 분량이 많습니다만은, 이 1월 등명열애에는 아들이 8명이 계셨습니다. 8왕자가 계셨고 1월 등명열애께서 출가를 하셔서 성불을 하시자 이 아이들도 8명의 왕자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아버지 곁을 따라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게 되는데 1월 등명열애에는 8명의 아들, 8명의 왕자, 8명의 비구종, 이 8비구에게 스승을 하나 소개를 시켜주시는데 그 스승이 묘광보살입니다. 묘광보살로 인해서 법화경을 설법하게 하시고 팔왕자를 제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팔왕자의 스승이신 이 묘광보살에게는 800제자가 있었어요. 800제자가 있고 그 800제자 중에서는 여러 가지 성건이 충족이 된 뛰어난 제자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구명이라고 합니다. 구명. 이 구명이 누구냐면은 현재의 미륵보살이 되고 요광보살은 현재의 문수보살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팔왕자는 다 선물해서 그 마지막 왕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스승이셨던 연등 부처님이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배우실 서품의 내용인데, 지난번 배우신 데 한번 해보십시오. 31페이지까지 했죠? 거기 한번 동음으로 같이 조금만 같이 읽어보고 스님하고 같이 동음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의미가 깊습니다. 셋째 줄 그때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미륵 보살이 자기의 의심을 불려보아 도사고 대중 접비고 비고니 오바세 오바이 여러 하늘 용비 신동 중에 모 대중의 마음도 해라
주님께서 무슨 일로 미간 믿고의 건강명을 널리 주시 만들하고 만수사고 비오든 내리시며 전단양 분부로서 마음 즐겁게 하심내가 이로 인해 땅은 다 정중해지 이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니 이를 본 사도리유 모두 다 환희하고 몸과 마음이 쾌락하여 이르니를 처음으로 봅니 양미간의 광경이 동방일만 발천국토를 비추 모두 다 금빛처럼 찬란하고 아래로 아비 지옥에서 위로 유정천에 이르도록 모든 세계에서 육도 중생이 생사를 겪는 선악의 어련으로 좋고 나쁜 과보받음 여기에서 샅샅이 보나이다. 전기줄에 만다꽃 만수사꽃 보이시죠? 전번에도 이제 뭐 만다꽃 만수사꽃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이 경전에 보면은 꽃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절집에서 내일 우리가 백중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 과일 공양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흔히 등향, 다화, 밤이라고 해서 율법 공양이 있죠. 율법 공양 중에서 특히 이 꽃은 만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살만행화다, 보살만행화다. 이 꽃을 보세요. 꽃이 피우기까지 김서월님인가요? 누군가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뭐 있잖아요. 소쩍새가 울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인고의 시간을, 인고의 세월을 보낸 끝에 꽃은 피게 됩니다. 그렇죠. 그 추운 운동선안에 그 추위를 이기고 견디고 그리고 그 얼음과 물을 뚫고서 꽃이 피어나게 되죠. 이것은 바로 보살이 상부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그 보살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행만 있는 게 아니죠.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유권으로서 상부보리하고 하와 중생에서 모든 걸 갖추어서 그야말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를 하게 됩니다. 저거와 같이 여러 가지 보살의 만행을 꽃에 비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꽃에. 그래서 보살만행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꽃으로 비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수행 중에 특히 보살의 수행 중에 인욕이 없이는 안 돼요. 인욕이.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또 보면은 이 법화경은 교보살법이라고 해요. 법화경을 교보살법이라고 한다고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법화경에는 인욕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요 서품부터 28품까지 한결같이 육바라밀이 등장하고 그 육바라밀 중에서도 인욕바라밀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욕바라밀도 그냥 무조건 억지로 참는 인욕이 아니라 이미 결정이 신심이 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어떤 신심과 깨달음이 되어 있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인욕은 억지로 참는 중생의 무조건적인 그런 인욕이 아니라 그냥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인과연 인연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고 서로가 공존공생하면서 살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자비가 베풀어지고 인욕이 베풀어지는 그런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인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라 그러고 지게라 그러고 인욕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시의 개념과 스님이 생각하는 보시의 개념은 달라요. 성분이 생각하는 지기의 개념과 영각이 생각하는 지기의 개념과
또 보살이 생각하는 지계 인육의 개념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육바람일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육바람일과는 한 차원 더 높은 개념의 또 다른 차원의 결정신심의 그 보살만이 닦는, 보살만이 배우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육바람일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을 좀 보시면 제일 위에 줄부터 먼저 봅시다. 만다락꽃 만수사꽃 비오듯 내리시며 전단장풍 불어서 여기까지가 원인, 인을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연을 얘기하는데 경전은요, 모든 경전은 보면 인과 연, 인연, 과보, 인연, 과보, 인과 이렇게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요 지금 몇 줄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만다락꽃 만수사꽃이 비오듯 내리시며 전단장풍 불어서가 인이고 이와 같은 인으로 해서 중생의 마음 즐겁게 하십니까? 이게 과죠. 중생의 마음이 즐거워졌죠. 그죠? 자, 이것이 또 다른 인이 됩니다. 전단장풍 불어서 중생 마음이 즐겁게 한 것이 이것이 또 다른 인이 되어서 이로 인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로 인해서 땅은 다 청정해지고 이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니 이것이 또 과가 되죠. 이 과로 인해서 이 과가 또 인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인과가 과이면서도 인이 되고 인이면서도 과가 되면서 끊임없이 인과 인연법으로 모든 경전이 구성이 되어 있다. 지난번에 성품 처음 얘기할 때 육성추에 대한 얘기를 얼핏 했죠. 그죠? 신문시 주처중이라고 육성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경전은 단순히 그냥 한 페이지도 한 글자도 헛되어 있어야 짐이 없어요. 이와 같이 인과연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모든 경전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가운데 보시면 양미간의 광명이 동방 1만 8천 국토를 비추시니, 자, 양미간은 중도 실상을 얘기한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서 남북 사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동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해가 어디에서 떠요? 동쪽에서 떠죠. 그죠? 동쪽은 피어오르는 거, 성장하는 거, 시작되는 거. 그리고 우리 구인사 형국을 보면 구인사가 연꽃 형국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죠? 활짝 핀 연꽃이 안 있죠? 구인사 가시기 전에 그 백자리, 그 주유소 가시기 전에 구인사 쪽을 이렇게 바라다 보시면 연꽃은 연꽃인데 꽃 봉우리 형태의 연꽃을 여러분들이 소백산을 향해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활짝 핀 봉우리가 아니라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어떤 긴 세월 동안 두고 영원불변하도록 부처님 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을 하는 것이 바로 동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방 1만 8천 국토를 비추니 모두 다 금빛으로 찬란하고 아래로 아비지옥, 다른 말로 무간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로는 유정천, 이제 색계에서 제일 위에 하늘이라고 그랬죠. 색구경천에 이르도록 모든 세계에서 육도 중생이 생사를 겪는 것과 선악의 어변으로 좋고 나쁜 과보 받음을 여기에서 샅샅이 보나이다. 부처님 광명 속에서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서 깨달아서 선불해서 가는 그 과정을 그 광명 속에 한 찰나에 시공을 초월해서 다 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발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고 하는 그 과정이 보통 과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처님의 대고 광명 속에서 한 찰나에 한순간에 다 보고 다 깨닫게 되는 그런 아주 상스러운 일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모든 부처님 성주 사자께서 모든 부처님은 성주 사자다. 성주, 모든 성인 중에 주인이다. 모든 성인 중에 으뜸이다. 부처님은 단순히 그냥 성인이 아니고 스승이다. 스승 중에 어뜸이다. 그 성주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인 중에 어뜸이시며 모든 스승 중에 어뜸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주 사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장 넘겨보시고
그 광경 속에서 이 중생들이 도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줄 좀 보시면, 가운데 줄에 제일 가운데쯤에 보시면, 만약 어떤 사람이 고해에 빠져서, 이렇게 보이시죠? 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 빠져요? 고해에 빠졌어요. 고해에 빠져서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싫어한다면, 그런 고통, 생로병사의 고통에 실험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설해요? 열반을 설하셔서 모든 괴로움을 다 끊게 하시며. 자, 열반을 설했다. 열반 또는 사제법, 또는 생멸법, 또는 생멸사제, 또는 사제 생멸,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불려집니다. 여기서는 그냥 열반을 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고통받는 사람. 영각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설했다? 열반법, 사제법. 사제가 뭡니까? 오진멸도. 그래서 보통 사제 생멸법이다. 뭐 그냥 사승제다.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됩니다. 괴로움을 다 끊게 하시며, 딱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누가 등장하냐면은, 어떤 사람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그죠? 이 사람은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서 이미 고통은 여인 겁니다. 고통은 초월했어요. 자기 일심에 고통은 초월한 사람입니다. 고통을 초월했으면 그 다음에 뭘로 나가야 될까요? 깨달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어떤 사람 복이 있어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하여, 자,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했다고 하는 것은 인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죠? 일찍이 이미 부처님께 공양한 적이 있는 거 이미 있어, 인연이 있어요. 아, 너는 전생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는가 보다. 너는 전생에 대왕사랑 인연이 있는가 보다. 그죠? 이 전생 인연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미 전생에 복을 지어 놓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하여 수승한 불법을 구할 뜻이 있다면, 자, 불법을 구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발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발심한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연각이다. 인연 연자를 써서 연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지 뭐예요. 네.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하여 수승한 불법을 구할 것이 있다면 스스로 발심한 거예요.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고해에 빠져서 하는 사람은 이것은 성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 자기 일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일신의 고통만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스스로 발심을 해서 깨달음을 뭐하고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스님 뭐 해주십시오, 부처님 뭐 해주십시오 하고 매달 믿기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 영각은 스스로 발심을 하는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영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불법을 구할 뜻이 있다면 영각을 설해주시며, 그 다음 보시면 어떤 불자가 해서 이제 불자가 등장합니다. 그죠? 자, 이 법화경에서 특히 불자다라고 하면은 보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살을 불자라고 해요. 특히 이 법화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불자가 또는 어떤 보살이 가전행을 닦아, 이 가전행이 있지만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라 그러면 육바람이죠. 육바람일, 가전행, 육바람일, 보시지계, 임욕, 정진, 선정한 육바람일을 닦아서 위없는 지혜를 구한다면 청정한 무상도를 설하십니다. 부처되는 길을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네. 문수살이여, 내가 여기 있으면서 저 세계를 보고 들으니 이와 같아서 천억까지 이르지만 이와 같이 많은 것을 이제 대강 말합니다 하고, 자, 그 밑에 줄 보시면 보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보시 얘기가 나오고, 그 가운데 줄 보시면 기꺼이 주어서, 역시 보시죠. 기꺼이 주어서 불도로 회양포저 삼계의 제일가는 이 수레를 타기 원하니. 삼계에서 제일가는 이 수레는 뭡니까? 그 앞에 줄 보시면 불도의 회양포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부처되는 길입니다.
제일 가는 수레는 바로 부처되는 길, 부처되는 수레, 일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불성. 왼쪽에 고대목에 해당되는 왼쪽 한문을 보시면 관희보시 회향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도에 회향한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법화경을 배우고 시주를 하고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그 공덕, 복덕이 있다면 그것을 불도에 회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한 공덕으로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희보시 회향, 또 이 법화경을 그래서 그 공덕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향을 해야만 진정한 공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회향을 해라, 회향을 해라, 회향이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지금 보시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제일 밑에 줄 보시면 바로 위에 육신수족 처자를 모두 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육신, 어떤 보살은 육신수족 처자까지를 모두 주고 무상불도를 구하더이다. 육신수족 처자를 준다는 이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 경전에 이제 표현하시는 내용들을 보시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함축적이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은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육신수족 처자라고 하는 것은 애욕을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애욕. 내 육신을 뭐 그냥 단순히 버리고 뭐 처자를 그냥 뭐 단순히 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애욕, 육신과 처자와 수족 이런 것은 이 애욕에서 비롯되고 되죠. 그래서 이 애욕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고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 이 다음 페이지는 보시 다음에 선정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일 위에 보면은 두목 신체를 흔쾌히 내어준다. 그러면서 이제 불지혜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목 신체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무슨 뭐 두목을 잡아가지고 뭐 목을 베어서 뭐 이거 바치고 그렇게 아니고, 두목 신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없앤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두려움을 없앤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인가요? 낙토, 궁전, 신척을 버리고 모든 수염 모두 머리 수염 모두 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명예, 내가 누군데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명예, 모든 명예를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가운데 보시면 어떤 보살은 용맹정진으로 깊은 산에 들어가 불도를 사유하더이다. 지금 이 선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용맹정진하라 또는 정진용맹하라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이 뒷장에 보면은 정진용맹하라. 그러니까 용맹이 정진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정진을 용맹히 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앞뒤 글자만 뒤바뀌어도 여러분들한테 느껴지는 그 의미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렇죠? 정진을 용맹히 하라, 용맹이 정진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줄에 또 보니 욕심을 떠나 항상 비고 한적한 곳에서 선정을 닦아, 적바람을 중에서 선정이 등장했습니다. 선정을 깊이 닦아 다섯 가지 신통을 얻으며 뭐 등등등 쭉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뒷장 넘겨보십시오. 선정 다음에 이제 지혜가 나옵니다. 제일 위에 줄에 또 보니 어떤 보살은 지혜가 깊고 뜻이 굳세요. 능히 여러 부처님께 묻고는 들은 대로 다 지니며 또 보니 어떤 불자는 정해가 부족하여 어떤 불자라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불자는 성문입니까? 영각입니까? 보살이라 그랬죠, 그렇죠? 법화경에서 불자는 하는 거 보살이라 생각해야 되고 보살하면 불자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대강사 신도님들, 여러 불자님들 하지만 이 자리에는 성문의 근기가 있을 거고 영각의 근기도 있을 거고 보살의 근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는 보살의 근기만을 불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살의 근기, 다시 말해서 이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보살은 결정신심이에요. 결정신심, 더 이상 물러섬이 없는 그런 결정신심을 가진 존재들을 가지고 법화경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법화경의 설법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 모든 수기가 이루어지게 돼 있고, 불자, 나는 반드시
커서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다. 아버지의 아들, 부처님의 아들, 나는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심을 가진 자를 불자라고 하고 보살이라고 그런다. 아시겠죠? 자, 불자니까 선정만 갖춘 것도 아니고 지혜만 갖춘 것도 아니고 선정과 지혜를 다 갖췄어요. 정해가 부족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정은 선정을 얘기하겠죠. 해는 지혜를 얘기하겠죠. 또 다른 말로 정을 지라고 지, 그리고 해를 관이라고 그랬죠. 정해를 지관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와 관, 이 관과 지를 다 갖추어야 완전한 수행이 됩니다. 선정과 지혜를 다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보살이 되기 전에는 선정 위주로 가고 또 보살이 되고 나면은 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보살이든 성문이든 영각이든 간에 선정과 지혜를 어쨌든 고루고루 균등하게 다 갖춰야만이 불교가 완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문이나 영각처럼 선정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보살처럼 지혜에 치우친 것도 아니고 선정과 지혜가 완전히 균등하게 충족이 다 되신 분을 가지고 우리가 부처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고 그 뒤에 제일 위에 있잖아요. 제일 위에 줄 보세요. 인용이 나옵니다. 어떤 불자는 인용력에 머물러 오만한 자가요 과거 때려도 또 능히 참고 불도를 구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육바람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밑에 줄 보면 보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한 장 넘기세요. 계속 이제 보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어떤 보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일곱 번째 줄인가요? 그죠? 45페이지 일곱 번째 줄. 어떤 보살은 정멸법을 설하여, 정멸법이 나왔습니다. 정멸법을 설하여. 이 방편품에 보면 요 다음 작품 말고 제2품 방편품에 보면은 그 박영 사구계가 나옵니다.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대제덕작불라는 내용이 이 방편품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제법종 본래 제법은 종 본래부터 상자 정멸상이다. 항상 스스로 누가 억지로 해가지고 완성이 되고 깨달아지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스스로 정멸한 상을 갖추고 있다. 제법의 상은 모든 상은 정멸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그죠? 이게 정멸상이에요. 깨닫고 보면 아주 고요하고 고요한 정멸상이에요. 근데 정멸, 고요할 적자, 정멸이라고 해서 중생들은 그냥 글자만 보고서 글자에 치우쳐서 화려하고 고요한 것이다. 그건 역시도 분별인 거예요. 고요하고 시끄럽고 어둡고 밝고 이 모든 걸 초월한 것이 정별이지 단순히 그냥 고요한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번뇌망상으로서부터 모든 게 떠났기 때문에 그냥 고요하다고 얘기할 뿐이지 어떤 우리가 중생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소음의 개념 소리의 개념의 그런 정멸이 아닌 거예요. 그 밑에 줄을 보시면 정멸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정멸법을 설하여 각가지 가르침으로 무수한 중생을 교화하며 또 보니 어떤 보살은 모든 법성을 관하되 법의 성품 상남하상 모든 법 천상나 지만상 그 모든 법의 성품을 관하되 그 법의 성품이 어떻게 생겼는가? 법의 성품을 관하되 두 가지 상이 없으며 두 가지 상이 없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밤이다, 낮이다, 높다, 낮다, 밉다, 곱다, 옳다, 그르다, 시끄럽다, 고요하다. 그런 양변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도실상 하니까 이쪽과 저쪽 양변을 초월한 중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중도가 아닌 거예요. 중도는 그 모든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쪽과 저쪽에 치우친 그런 개념에서 벗어난 그 중간의 개념? 중간도 어디 있어요? 처음도 것도 없고 중간도 없고 것도 없는데 시작은 어디고 중간은 어디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특히 이 법화경에서는 그런 개념을 완전히 초월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유교의 중종하고 같아요. 유교의 중종이 아닙니다. 불법의 이 법화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변을 치우친 중간의 개념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밑에 줄 맞아 보십시오. 두 가지 성이 없으며 마치 허공과 같음을 본다. 저 허공을 보십시오. 저 허공에 어떻게 옳고 그름으로 해가지고 저 허공에다가 줄을 띄울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저 허공이 어떻게 옳고 그름이 있어요? 저 허공이 밑보 고보가 어디 있었어? 예? 저 그래 허공을 반을 쫙 해가지고 이건 미운 거 저건 고운 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저 허공에다 이쪽 저쪽 그렇게 평가람을 할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치 허공과 같음을 보며 또 보니 어떤 불자는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어서 이러한 묘한 지혜로 위없는 도를 구하더이다. 정멸에 대한 또는 제법의 실상에 대한 내용이 이게 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품은 아직 서품입니다. 서품. 그러니까 제법의 정멸법의 실마리만 기미만 조직만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지 아직 제법 실상에 대한 본 내용은 반품품에 가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고 두 장 한 장 또 넘기세요. 49페이지. 불자 문수보살이여.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륵보살이죠, 그죠?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에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문수보살이여, 원근대 대중의 이 의혹을 풀어주소서. 사부 대중이 흔연히 우르르 인자와 저를 보고 있습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문수보살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문수보살을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자다. 어질 인자 이렇게 쓰여 있죠. 특히 여기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는 대목은 저 뒤에 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무진의 보살이 관세음보살님에게 인자시여라고 하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관세음보살 보문품 많이 보셨잖아요. 인자시여하고 관세음보살님을 칭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서 인다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는 무슨 글자예요? 이 인자가 오지인자잖아요, 그렇죠? 오지인자인데 천대대사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능인정국이다. 능인정국.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지고 능인정국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석가를 가지고 능인이다 그러고 모니를 가지고 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능인정국이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능인이라고 하는 어질 인자입니다. 능이 할 때 그 능자, 어질 인자가 되겠는데 능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능히 갖춘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능히 갖춘 존재를 능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의 진리를 깨달아서 이 부처님이겠죠. 절대의 진리를 깨달아서 어떤 환경에도 어떤 일에도 동요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이 정국에 있어요. 그래서 능인 정국이다 하면서 부처님을 칭찬하는 내용이 천대대사의 저술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보면은 부처님을 어질 인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질 인자는 단순히 그냥 어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선을 다 갖추고 모든 선을 다 베푸는 자, 모든 선. 지난번에도 제가 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또 착할 선의 개념만 아닌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 불도를 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해야만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선이라고 해요. 아까 안이비설신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육근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선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겠지만 굳이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은
하나는 자비가 되고 하나는 지혜가 됩니다. 자비와 지혜. 이 자비와 지혜를 부족한 것을 선을 부족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고, 선을 부족한 자를 뭐라 그런다? 인자시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화경에서 인자다 또는 선이다, 어질 인자와 착한 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폭넓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와 지혜를 다 갖춘 자를 우리가 인자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저래서 맨날 우리가 자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자비하고 사랑하고 뭐가 달라요? 자비하고 사랑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랑은요 실정이 날 수가 있어요. 사랑은요 미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랑 때문에 시기도 생길 수도 있고, 질투도 생길 수도 있고, 증오도 생기고, 상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미움을 낳아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합니다. 사랑이 변하냐? 변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사랑 말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네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아무리 변하고 네 위치가 바뀌고, 내가 아무리 내 위치와 내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예요? 자비입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비는 요즘 우리 장마철이라서 비가 촉촉하게 내리지만, 큰 나무다 해가지고 크게 주고 작은 나무다 해서 작게 줍니까? 그게 아니죠. 이 자비는 공평하고 균등합니다. 이 자비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하지 않는 겁니다. 저 하늘의 해가 높은 산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쨍쨍 내리쬐고, 작은 산이다 해가지고 조금만 햇빛을 주고 그러나요? 아니죠, 그죠? 높은 산이고 낮은 산이고 깊은 계곡이고 들판이고 간에 골고루 주십니다. 이 장맛비에 모든 산천초목이 비를 적시듯이, 그와 같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은, 부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보살님들이 발심해야 될, 일으켜야 될 그 마음은 바로 자비. 아시겠죠?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살리고 또 남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보살행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이제 신행으로 거듭거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넘어갑니다. 계속 지금 미륵보살이 문수보살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때 문수사리가 미륵보살과 살과 모든 대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선난자들이여, 내가 해야 생각한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큰 법을 설하시고 큰 법비를 내리시고, 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 고루고루 균등한 거, 평등한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법비는 평등한 걸 얘기합니다. 평등. 그리고 큰 법고둥을 부시고, 법고둥은 우리가 뭐 나팔 같은 거, 고둥 같은 거 불 때 알리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 법이 여기 있다. 내 법을 지켜라. 내 법을 실천해라. 라고 선언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법고를 두들리며, 이 법고도 법고등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널리 알리는 거예요. 널리 시방세계에 알리는 그런 의미가 법고에 있습니다. 큰 법의 뜻을 표시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남자야, 내가 과거 모든 부처님의 이와 같은 상서를 일찍이 보았는데 이 광명을 놓으시고는 곧 큰 법을 설하셨습니다. 큰 법이 뭡니까? 법화경이죠. 네, 큰 법을 설하셨습니다. 법화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시는 것도 이와 같으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다 들어 깨닫게 하고자 이 상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남자여, 과거에 아득한 과거의 전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한 아성직업 전에, 그때 부처님께서 계셨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1월 등명열애 원공정변지 명령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보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열애 시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참 부처님께서 너무 친절하신 게 이 법화경에 보면은 그냥 어떤 부처님 이렇게 딱 끝나는 법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1월 등명열애 원공정변지 해가지고 항상 10가지를 다 언급을 하십니다. 그만큼 10대 용어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데 나중에 한 시간 되시면 한번 저랑 같이 공부할 기회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1월 등명열애 법화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부처님입니다.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하고 이 법화경에 수많은 부처님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1월 등명열애가 제일 먼저 등장한 자십니다. 부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1월 등명입니다. 1월 등명. 1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정과 지혜, 지혜와 선정을 다 갖춰야 된다. 그래서 1월은 지혜와 선정을 얘기하는데 지혜와 선정은 자행을 얘기해요. 자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나를 이렇게 한다.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다음에 뭐예요? 등명이죠. 그죠? 자, 1월 그 지혜와 선정으로서 자행을 충족시켰다면, 자리를 충족시켰다면 자리 다음에 뭐죠? 자리, 이타. 그 다음에 등명이 상징하는 것은 이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등명. 그래서 자리를 통해서 완성된 1월이 세상의 등불이 되는 것을 등명이다라고 천대대사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가운데 줄 보시면, 자, 정법을 설하셨는데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훌륭하셨다. 자,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참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결론만 좋아서도 안 되고 처음만 좋아서도 안 되고 중간만 좋아서도 안 됩니다. 부처님 법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한결같이 원만하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우리가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전법하시는 과정과 또 우리 교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그 제자들을 시켜서 전법하는 과정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수님은 그때 시대 상황이 굉장히 암울했고 예수님이 이제 그야말로 목숨이 위태롭게 피해다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하시면서 결코 혼자 못 다니게 하죠. 혼자 가지 마라, 둘이 가라. 그리고 어디는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곳은 가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정반대예요. 정반대로 둘이 가지 말아라. 혼자 가라. 혼자 가도 충분하다. 내 법은 혼자 가도 충분하다. 그리고 어디든지 가라. 내 법은 어딜 가더라도 환영받을 것이고 대우받을 것이다. 분명히 경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한 자신감, 부처님 법은 말 그대로 인과 연으로 충족이 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디에만 진리가 해당이 되고 어디에는 진리가 해당이 되지 않고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만 먹히는 말씀이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타당성을 전제로 해야 돼요. 누구에게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균등하게 다 써먹힐 수 있는 그 무엇이 진리인 것이지 과거의 사람한테만 또는 현재의 사람한테만 또는 서양 사람들한테만 또는 동양 사람한테만 써먹힌다고 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부처님 가르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어느 누구에게나 다 써먹힐 수 있는 바로 진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조금 밑에서 5번째 줄 보세요. 성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사성제 법문을 설하시오. 아까 배웠죠, 그렇죠? 네. 성문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맞는 사성제 또는 뭐라고 그랬죠? 열반법, 생멸법 뭐 이렇게 또 표현이 되셨습니다. 사성제 법문을 설하시어 생로병사를 건너.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성문입니다. 성문. 그 성문은 사성제를 통해서 생사를 초월하는 생사, 생로병사, 생사를 초월합니다. 일체 중생의 가장 큰 화두, 고통거리는 생로병사죠. 이렇게 자신의 생로병사를 극복을 했고 초월을 했으면 이제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중생 회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보세요. 벽지불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벽지불은 뭡니까? 벽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영각이에요. 영각이 깨달아서 얻는 과위를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영각을 또는 벽지불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우선법, 십이인연법. 그래서 성문의 제도법은 사성제고 영각의 제도법은 십이인연입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자, 성문 영각 단에 뭐가 나올까요? 보살이 나오겠죠. 어떤 보살에게는 그에게 맞는 무엇을 사신다고요? 자, 보살의 제도법은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자, 계속해서 지금 육바라밀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20불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육바라밀을 설하시어 안욕따라 삼락삼보리를 얻어.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그래서 보살이 육바라밀을 실천하면은 안욕따라 삼락삼보리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일체 종지, 더 이상의 깨달음이 없어요. 일체 종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처님 일을등명열의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는데 역시 이름이 일을등명이고 그 다음 부처님이 또 역시 이름이 일을등명이고 이와 같이 2만 부처님께서 다 이름이 똑같은 글자로 일을등명이었다. 2만 분의 부처님이 한결같이 일을등명이었다라고 합니다. 2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선정과 지혜 그리고 몸과 마음 그리고 또 복과 지혜 이런 것 수레바퀴가 한 개에 두 개예요. 새 날개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두 개죠, 그죠? 수레바퀴처럼 새의 날개처럼 몸과 마음이 구족이 되고 복과 지혜가 구족이 되고 선정과 지혜가 구족이 되는 것을 이만이다라고 얘기를 또 하십니다. 둘 다 가득 찼다. 둘 다 가득 찬 것을 이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역시 설하신 본문도 처음과 중간과 끝이 훌륭하였습니다 하고 나오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랑자가 나옵니다. 팔랑자가 출가를 해서 승불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제일 가운데 줄 보시면 이 여덟 왕자는 자, 일월등등열애에게는 왕자가 몇 명이요? 8명. 석가모니 부처님께는 왕자가 몇 명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8명? 다울라 한 분이죠, 그죠? 네. 자, 1월등명열애는 몇 분? 8분은 8정도를 상징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 분의 아들 라울라는 한법, 한도, 일도를 상징합니다. 조화스님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그죠? 왜 없으실까요? 조화스님 말씀에, 지금 우리 큰스님 말씀에, 지금 이 시대는 각자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되어야 돼요. 각자. 저도 각자가 돼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돼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되어서 일체 동지를 이루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각자가 다 되어야 돼. 다른 큰 스님들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죠? 각자가 다 깨달아서 다 보살 마살이 되어야 돼. 유아독존이 되어야 돼.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왕자, 불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체 중생, 억조 창생이 부재가 되어서 남김없이 아주 다 부재가 되는 그 시절이 이제 이 시절이라. 그래서 왕자가 필요가 없는 시절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장, 또 그 다음 장, 또 그 다음 장. 앞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계속으로 또 이렇게 한 번 더 읊으시는 내용들이라서 넘어가시고 63페이지 석장만 더 넘기세요. 잘하면 다 할 수 있겠다. 석장만 더 넘기시면 자 63페이지 제일 위에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일월 등명절에 계속해서 일어나셔서 묘광보살로 인하여 대성경을 설하시니 그 이름이 묘법연화경이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법화경을 설하신 게 아니라 묘광보살에게 너 법화경 설해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옛날 우리 규문이 문성 스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옛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영주 부석에 성화사 갈천 스님께서 다녀가셨잖아요. 이제 그 영주 쪽에 조화스님께서 제일 먼저 전법을 떠나셨다고 해요. 이제 특히 지금 갈천 스님이 계시는 부석 성화사를 제일 먼저 성불 하시고 성화사를 제일 먼저 들으셔서 영주, 풍기, 봉화 이쪽을 제일 먼저 이제 제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조화스님께서 직접 설법하실 때도 있지만 문성 스님 보고 문성이 너 금강경 설해봐. 또 이대큰 스님과 함께 대충에 너는 화경을 설해봐. 그 문성 스님 그 당시 연세가 몇 살이에요? 16. 금강경은 쳐다도 못 봤고 법화경도 한 번도 못 본 이제 정말 새내기인데 듣도 보도 못한 법화경을 갑자기 조화스님께서 너 나가서 금강경 설해봐. 그러면 거역을 못하겠더래요. 거역을 못하고 그냥 무언가 모르는 그런 힘에 이끌려가지고 법화경 금강경을 그때 이제 문성 스님이 금강경을 설해다 하시더라고요. 금강경을 설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천상천하에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이 금강경에 대한 내용들이 쫙 틀어져 나오는데 그 자리에 있던 무슨 그 당시에 약간 사이비 종교 비슷한 그를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문성 스님, 그 어린 스님의 본문을 듣고서 많은 그 귀의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깨달으신 어른은 자기 법을 남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법력을 다 가지고 계세요. 남을 통해서. 우리 스님들은 불리자 스님들이 한 500여 분 되시지만 우리 스님들이 우리만 잘나가지고 저만 잘나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럴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제 뒤에 부처님이 계시니까, 제 뒤에 미륵 부처님이 계시고 큰 스님이 계시니까, 더불어서 호전해 주시고 계시니까 제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도 이 법화경에서도 일월 등명절에 대해서 묘광보살로 인하여 대신해서 법화경을 설법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줄. 이 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혼용하시는 것입니다. 왼쪽에 한문 보시면 두 번째 줄 명이 이 경의 이름이 묘법연화이니 교보살법이며 불소혼영이니라. 법화경 이름이 이래요. 법화경 세 글자가 아니고 묘법연화 교보살법 불소혼영입니다. 아무 표정이 없으시네. 아무 표정이 없어요. 635페이지 펴보세요. 635페이지. 펴보시면 제일 밑에다가 그때 보이십니까? 그
그때 보답안에서 큰 음성이 울려나와 찬탄하시되 거룩하고 훌륭하십니다. 세존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능히 평등한 큰 지혜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께서 혼용하시는 바인 묘법 연하경. 왼쪽 한문 보시면 선제다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딱 거기서부터 능히 보이시죠? 그렇죠? 능이 평등대해 교보살법 불소번영 묘법 화경 묘법 연하경. 이게 뭐라고요? 법화경 이렇게 이런 능이 평등대해 교보살법 불소번영 묘법 연하경. 아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능이 정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능이 평등한 큰 지혜로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고 부처님께서 항상 번영하셔요.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수지하시는 이상, 여러분들이 법화경의 가르침대로 정진하시고 노력하는 이상 항상 부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을 항상 번영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또 한 장, 두 장만 더 넘겨보시면 이 모든 왕자는 팔왕자죠.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나서 다 홀도를 이루시니 그 최고로 성불나신 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연등이셨습니다. 그리고 800제자가 있었어요. 800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부명이었으며, 부명, 이분이 이제 미륵 부처님입니다. 부명이었으며 그는 이양에 탐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이익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시주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알아봐 주시겠지. 내가 복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나는 어떤 좋은 것을 기대하는, 좋은 이익을 기대하는 마음이 이양입니다. 아직 완전한 무심이 안 됐죠, 그렇죠? 완전한 무심이 아직은 들된 그런 보살도를 닦고 있는 겁니다. 이양에 탐색하여 비록 여러 경전을 읽고 배울지라도 뜻을 통달하지 못하고, 뜻을 통달하지 못한 것은 완전한 무심이 안 되기 때문에 뜻을 통달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단계가 아닌 보살도를 닦는 그런 단계입니다. 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곳이 많은 까닭으로 이름을 부명이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도, 구명도 온갖 선근을 심은 인연으로, 자, 선근 얘기 나오죠. 선에 대한 말씀드렸죠. 그렇죠? 착할 선, 단순히 착한 개념이 아니라 불도를 행하는 모든 행위를 선이라 한다. 선근을 심은 인연으로 한량없는 백천만의 부처님을 만나 뵈어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였습니다.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요 한 세트라고 했죠, 그렇죠? 네. 신부의로서 부처님을 보셨습니다. 미륵이여 마땅히 아시오. 지금 문수보살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의 묘광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요? 이 몸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내가 바로 문수보살이 내가 그 사람이요. 묘광보살이요. 부명보살은 바로 그때입니다. 미륵보살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단 넘겨보세요. 지금 이 상수를 보니 그때와 다름이 없는지라. 그래서 이를 등병열에 계실 때 그 상수와 지금의 상수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부처님께서 지금 아마도 법화경을 설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73페이지 보셔요. 뒤에 설명드릴 내용이 조금 많은데 천상 나중에 73페이지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73페이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처음 시작되는 부분, 또한 모든 열의 자연이 불도를 이루어라는 대목이 보이실 겁니다. 제불열의 자연성불도라. 이 법화경에
자연지, 자연지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제 법화경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문을 초월하고 영각을 초월해서 보살을 제도를 해서 일체 보살이 모든 불자가 성불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참아야 됩니다. 억지로 고통을 참고 인용을 하고 해야 됩니다.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하지만 이와 같은 수행이 그야말로 몸과 마음에 슬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러워져요. 스님들이 처음에 익산에서 부인사에 살다 보면 참 고참 스님들이 지키라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지키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너무 많은데, 야, 이걸 어떻게 이 평생을, 이 많은 거를 이렇게 불편하게 지키고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 아마 우리 스님들이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슬이 베이고 몸에 젖어서 이제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연지라고 하는 것은 큰 스님께서 하루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삼보당의 대중스님들에게 말씀하실 때 도가 깨달아질 때는, 도가 완성이 될 때는 자연스럽게 돼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데서 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연지혜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억지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참고 인용을 하고 해야 되지만 결국 이것이 완성이 되는 그 순간에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숨 쉬듯이, 물 흐르듯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서품 여기까지 하시고 뒤에 몇 장 안 남았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9시 반부터 우리 백중 추자가 있습니다. 스님들 모시고 장엄하게 준비할 모양이니까 내일 9시 반까지 많이 나와주시고, 혹시 아직 접수를 못했거나 또 주변에 본선하실 분들이 있으면 많이 본선해서 이번 17째 동안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셔서 백중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조상의 은혜를 드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근본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만 하면 끝인가요? 모레는 또 정기고 뵙죠.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계속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뭐 이렇게 먹지 마시고 달력에 다 표시해오시고 여러분들 주변 분들 많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는 기운 날이 차서 붉은 날이 되고 이와 같은 사경의 공로로 나의 가족과 나의 동안들이 원한과 고통, 불안에서 벗어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는 기운 날이 차서 둥근 날이 되고
같은 독성의 눈으로 살아있는 모든 주민들이 고난과 고통 불안에서 벗어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강물이 골라서 바다에 이르듯 기운 날이 차서 둥근 날이 되듯 이와 같은 수행의 공덕으로 저 공경의 일체 인간이 담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해탈과